28번째, 다니엘서 강의 28번째,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몇 주 동안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내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짐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의 형상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참 사자지만 아주 독특한 사자죠. 이 사자는 당대의 제국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찬란한 문화를 건설했던, 마치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가진 듯 인간의 그 문명을 찬란하게 발전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이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 곰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일어난 두 번째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곰이라 좀 순하고 좀 모자란지 않았더니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그래서 바벨론까지 정복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표범과 같다. 이 표범은 굉장히 빨리 달리는 짐승인데, 그 표범의 등에는 날개가 4개가 있고 또 머리도 4개였다. 그래서 아주 괴이한 모습인데, 이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던 마게도냐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표범에 날개가 4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빨리 달렸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을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4개라고 한 것처럼 결국은 이 강한 나라도 4개의 나라로 갈려서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은 무슨 특별한 형태를 가진 짐승이 아닙니다. 다만 넷째 짐승은 무섭고 또 놀랍고 강하고 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부서뜨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괴이하게 생긴 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짐승은 로마 제국을 뜻한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을 뜻하는 이 괴이한 짐승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유럽의 10나라로 갈려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작은 뿔이 하나 났는데, 그 작은 뿔은 2가지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 작은 뿔은 사탄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교황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은 뿔은 큰 말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빅마우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큰 말이니까 말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과장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다. 오늘날 이 시대에 다른 건 다 사라졌는데 이 작은 뿔 하나가 남은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수많은 거짓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작은 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는 그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뭘 보았느냐? 왕좌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거기 앉아 계셨다. 여기 옛적부터 계신 이는 물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바벨론 한복판에 살면서 그가 만났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 한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째는 다니엘이 만나서 경험한 하나님은 본문 9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옛적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long time ago, 그냥 옛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eternity, 영원을 말하는 거죠. eternity, 영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efore and beyond time, 시간 이전 또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님이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데, 피조물은 뭐예요? limited time, 제한된 시간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고 존재하는 때가 있다가 또 그 존재가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예요? Before creation.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세상 이전에 계신 분이고, 그분은 unlimited,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데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시간의 한계를 넘어선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내 짐승에 그 관한 꿈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왕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작은 불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작은 뿔의 존재도 영원히 이제 사라지고 무조갱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만나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잠깐 계시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을 여기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꿈에서 보았고 또 경험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9절 초두에 보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여 있다. 여기 왕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르세라고 그러는데, 카르세는 영어로 throne이라고 그러죠. 보좌,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단지 그냥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존재하시는 것뿐이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냥 추상적으로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가? 그건 하나님이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만나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좌에 앉아 계신다. 즉, 이 세상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모든 일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다니엘서 4장 25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떠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친히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왕을 세우고 싶으면 왕을 세우고 또 왕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기를 원하시면 그날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나 그 사울왕을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돈과 재물이 다스리시는 거다.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세상 권력을 믿기도 하고 이 세상 재물을 믿기도 하고 이 세상 권력과 재물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아, 이게 세상이 돈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권력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현상이야, 현상. 피나미나. 현상.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 reality. 실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체는 아니다. 실제로는 누가 다스립니까? 다니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힘이 있는 권력자의 뜻에 따라 다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왕의 명령을 따라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뜻대로 되었다면은 다니엘은 거기서 뼈도 못 추리고 죽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뜻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까?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잖아요. 왜? 다니엘을 거기다 쳐넣었으니까 왕이 명령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반드시 죽어서 나와야 되는데 왜 살아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하면은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잖아요. 뭐라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 그는 사시고 그는 영원하시고 그는 변치 아니하시고 그는 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하다. 아, 이건 내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명령하면 다니엘은 당장 사자굴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이 꿈에서 보았고 경험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본문 9절 중간에 보면은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 여기 하얀 옷이라든지 양의 털은 뭡니까? 하나님이 흠없이 점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속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스랍은 히브리 말로 스라프 똑같아요. 한국말이나 히브리 말이나 발음이 거의 비슷해. 스라프를 우리 한국말로 스랍이라고 쓴 거죠. 이 스라프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불꽃이라는 뜻인데, 이 스랍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거룩한 천사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스랍이 날개가 6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는 날았다 그랬어요. 날았다. 이 날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섬기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섬겼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는 것인가? 아무리 거룩한 천사, 아무리 하나님을 최측근에 모시는 거룩한 천사 스랍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팔을 가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사야 6장 5절에 그 노래가 뭐냐면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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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들어간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되면 뭡니까? 그거는 완전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거룩이다. Complete holiness of God. 이 3번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완전한 거룩, 절대적인 거룩, absolute holiness, 아주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만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본 그 하나님은 그 옷이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거룩의 완전성, 다시 말해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왜?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회개할 때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다니엘은 만나고 경험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끝에 보면은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붙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불꽃이라는 말, 이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또 돈과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작은 뿔을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이 작은 뿔이 남는데 이 작은 뿔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이 이미 그 환상 속에서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0절 초두에 보면은 다니엘은 이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서. 강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대항할 자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특별히 사람들을 유혹해서 진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작은 뿔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앞에는 누가 있어요?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 있고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다. 여기 수종하는 자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종하는 그런 천사들을 여기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만만이 있다고 해서 그건 뭐냐면은 시위한다는 것은 데모한다는 뜻이 아니고 stand before him. 그 앞에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들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심판을 인간에게 부을 수 있는 그 준비가 이 천사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보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하나님께서 불에 던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그 말은 심판이 가까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0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책들이 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기록입니다. 기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하실 때 그 기록한 책을 보고 하시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중간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적혀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책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을 지우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그 회개할 때
기록된 모든 죄들이 다 지워집니다. 그러나 이 작은 뿔, 이 악한 세력은 뭡니까? 절대로 회개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18살 때 이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 출신입니다. 그가 특별 교육을 받고 그 나라에서 왕의 인정을 받아서 총리까지 되는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그는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또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권력이 높고 아무리 왕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작은 뿔의 시대입니다. 이건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때로는 거짓말로, 때로는 과장된 말로, 때로는 사상과 이념으로,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과학기술로, 때로는 돈과 재물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유혹 앞에 늘 서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25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면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권력자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 않았어요. 자기 미래를 맡기지 않았어요. 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단지 옛날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이 있기 전부터 또 시간이 사라진 이후에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에요. 또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세상과 멀리 떠나 계셔서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세상 나라, 인간 나라를 신이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왕이 그 보좌의 껍데기처럼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아무리 위험 있게 자기가 왕이라고 큰 소리를 쳐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경험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는 죄나 악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불이 강물처럼 흘러왔다. 엄청난 심판으로 그들을 다 정리하게 될 것을 다니엘은 이미 본 거예요. 다니엘이 2500년 전에 바벨론 땅에서 만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아무리 작은 뿔의 시대로 지금은 AI까지 동원해가지고 온 세상을 거짓말로 덮어서 사람들이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구분이 안 되는 어떤 분이 막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에 나왔는데 이분이 무슨 말. 근데 그게 뭐냐면 AI가 만든 유튜브야. 거기 멋있게 나와가지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아주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말을 하면서 이거는 이거 없고 저러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간다.
완전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이 가짜가 너무 많아. 너무 과장된 말이 많고 너무 거짓말이 많아. 그런데 그 거짓말이 진리처럼 파워풀하다니까. 보세요. 옛날에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 존중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이 그냥 권력이야. 사람들이 권력 잡은 사람 잘 안 따라가 이제는. 돈 많은 사람 따라가지. 그러니까 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지금 황제도만 전 세계 그 사람처럼 인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주식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어떤 사람 사업을 새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사업을 접기도 하고. 지금 그 사람이 왕이야.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AI로 덮여가지고 인공지능이 하는 대로 내 미래를 맡기고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분별하며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외에는 없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강한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미국보다 더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는. 그 나라의 한복판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로 있으면서도 왕의 말을 안 따르잖아. 너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러니까 나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 다 왕 시키는 대로 하는데 왜 다니엘은 왕 시키는 대로 안 하냐고. 그럼 왕은 잠깐이고 영원한 왕이 보좌에 계시는 걸 봤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너무 많은 소리가 세상에 진동하고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니엘서의 이 내용을 모르면 마귀의 밥이 된다 저는 생각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고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헌신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